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또 문제, 불안, 염려, 그런 가운데 또 마음도 막 흔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날 같은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도 뭐 화해했다가 또 언제 전쟁할지 모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지탱할 수 있는 배경을 찾거나 성공의 줄을 찾거나 또 사람을 찾거나 또 환경, 뭐 돈,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손해도 보고 참 그런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아멘이 나와서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야 할 대상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결단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뭐 누구에게 한 번도 도와달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와달란 말 물론 갈등은 했죠. 그런데 다행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우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뭔가 막 짓불하기로 붙잡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배신과 도망, 고난 속에 뭐라고 했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힘을 주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당하면 다른 것을 찾는데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이 믿음의 결단. 오늘 이 말씀은 불안과 혼란 속에 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은 위기가 오면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다윗은 사울에게 또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힘을 얻는 비밀입니다. 평안을 얻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라고 자기 영혼에게도 명령하죠.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설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자, 오늘 첫 번째 주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이랬죠. 1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잠잠히는 뭐죠? 침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안식하는 게 잠잠히. 바라면은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속에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그냥 쉽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게 기도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평안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침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다에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이에요. 이제 바다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그냥 바로 죽는 것보다 서서히 죽게 만들잖아요. 차라리 바로 죽는 게 낫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또 거의 막 목까지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면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이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내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서 그들의 다리를 덮었고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리고 파도가 더 높아지자 입술은 아직 움직였으나 이제 목 위에 입술까지 코 위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파도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찬송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제목이 침묵이니까. 그 내용이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도 순수한데 왜 그들의 죽음에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신자들은 찬송하며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십자가 바다에서 죽어가는 신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죠.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해서 그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 시간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핍박, 억압 속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로마를 보고 말씀을, 로마 역사를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 로마를 보고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당장은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고 당장은 응답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사거든요. 역사가 있듯이 교회의 흐름에 그 역사도 있다면 그게 교회사예요. 내일 죽는데 그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불안할수록 믿음은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표를 믿고 멈출 때 참 평안이 옵니다. 참 사람들이나 이 흑암이 꼭 이런 말들을 해요. 저도 가장 가까운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너 끝났어 이제. 너 아웃이야. 뭐 이런 말들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 자녀는 여러 일 속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 문제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부모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빚 독촉,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이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느끼며.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힘들다는 거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또 빚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준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일주일만 이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묵상 한번 해봐라.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 말씀과 묵상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묵상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왜 착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대학생에게 마음이 바뀐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루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잠잠히 하루만 하나님 바라봐도 해결됩니다. 아니요, 어떨 때는 1시간만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 세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세임 주세요. 급하면은 하나님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세임을 주십니다. 자, 모든 문제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부에 왜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요새시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2절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은 뭐죠? 흔들림 없는 기초, 견고함을 말합니다. 요새는 뭐죠? 높은 곳에 피난처. 높은 곳에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견고함. 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시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평안이고 안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대적 보호자임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살면서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또 세상은 여러 가지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뭐 경제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또 뭐 자녀 문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는 사실 믿어지면 흔들렸다가도 회복돼요. 오직 복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전했죠. 말씀이 각인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못이 탁 벽에 잘 박혀 있으면 뭘 걸어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 못과 같이 말씀이 쫙 각인되어 있고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혹 잠시 흔들렸다가도 금방 회복된다. 그래서 말씀을 무조건 은혜 받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탁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을 붙잡았어요. 이 한 절 붙잡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말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은혜 되네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딱 한 절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세계를 변화시켜줘. 자, 2절에 반석, 구원, 요새. 다윗은 삶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삶에서 다윗이 체험한 고백, 광야에서 동굴에서 배신 속에 체험했던 고백.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복음가인 자는 잠시 흔들려도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4절에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3절에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여기 표현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흔들리는 담이 뭐죠? 뭡니까? 위태로운 상태. 넘어지는 울타리, 곧 무너질 듯한 상황. 울타리가 넘어지듯이 그런 상황.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배신자들이 약한 담을 밀어 무너뜨리듯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서로 비난하고 또 오해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책임도 안 지고 막 하고 SNS에 막 공격하고 또 그 말들과 비난으로 심지어 막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또 자살하고 그러죠. 어디 하나 힘주는 곳이 없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따라 배신하고 이익을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고 이용하고 버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지 담장 옆을 지나가면 담장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일제히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뭐 굴을 파든지 어디 산으로 도망가든 나는 자연인이다 막 도망을 가든지 뭐 어째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 직장 가면은 또 그래요. 다 견제하고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에 가면 견제하고 아무도 노관심 서로 막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책임도 없는 말들을 거짓으로 흘리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이 모델 매뉴얼을 만든 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만들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우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막 침 뱉고 가시관 씌우고 피가 머리에 철철 흐르고 막 내가 하나님이면 좋다. 너희들 다 죽었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냐고. 십자가 안 지어도 되는 능력이 있는데 고난 안 당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당합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은 못해도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죽이려고 하든 정죄하든 비판하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분만이 나의 도움, 그분이 나의 산성, 그분이 나의 방패,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매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시간에 복잡했던 마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꾀하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업무하는 걸 꾀하다. 거짓을 절개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셀라. 잠시 멈춰 묵상하는 그런 표시죠. 자,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살면서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막 친한처럼 막 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하면서 뒤에는 얼마나 막 다른 걸 하든지 그러면서 뭐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돌아서고 이익이 되면 금방 붙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남아요. 잘 살아남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알더라고. 또 신기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말 안 하지만 알아요. 또 어떤 분은 무조건 막 도움만 바라고 자신이 도와줄 상황이 오면 막 아깝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인이 그 사람을 속인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속아줍니다. 속아주는 척. 속이면 속아주는 척 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합니다. 다 알지만 그냥, 뭐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속아줘야지. 본인이 원하니까 모르는 척 해줘야지.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도 눈치 빠르면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입으로는 여기 보면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그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앞에서는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배 아파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십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이 도저히 문제 일으키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손봐버려요. 여러분에게 칭찬이 많습니까? 심지어 주변과 가족까지 공격이 많아요. 세상은 늘 공격합니다. 말로, 시기심으로, 질투로, 여러 가지로. 그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싸움 해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점검해야 되겠죠. 갱신해야 되겠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까, 피할 수 있는 산성이니까. 자, 세 번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데다. 나의 내적인 여러 불안과 갈등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나의 갈등, 여러 가지 불안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다윗은 이런 억울함과 죽음과 배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자신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인 자신이 바꾸려 안 하고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냐 침묵해.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 5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이고 1절, 5절.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1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며 확신이었고요.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5절은 달라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한 명령이 본인이 다윗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은 하나님 정하니 저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확신과 고백. 5절은 정하나 여러 일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 자기가 자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느 줄, 어느 백,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조금 깨달아졌어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흔들리거나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내한테 명령하세요. 다윗처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나한테 명령해요. 다윗도 자기 자신한테 5절에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 1절은 확신과 고백이었다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왜 이리 불안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에서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다른 반석, 다른 요새, 다른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다. 그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에도 똑같은 반복이지만 차이는 내가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이고 6절은 내가 흔들리지 않냐 이거는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2절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단 말은 뭐 말입니까? 좀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고 6절은 아예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 성장했다. 2절에서 6절 사이에 오면서 성장한 거예요. 2절은 조금 흔들렸는데 크게 안 흔들렸고 6절은 이제 전혀 내가 주님이 나의 반석 요새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면 성장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집중해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이 다른 자녀들은 막 성장해 가는데 내 자녀 성장 안 하면 마음이 아프지, 답답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믿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 흔들렸어. 근데 6절은 이제 아예 흔들리지 않아. 이게 믿음 성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 말씀을 반석 삼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과 자라가기 축원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사실을 매일 명령도 하고 선포도 하고 고백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자, 셋째,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까?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참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것에 찾는데 내 힘, 반석, 피난처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의 진짜 정체성은 다윗처럼 하나님부터 찾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재확인합니다. 왕이 다윗이 왕인데 여기에서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도 영광도 나의 힘도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세상은 완전 반대잖아요. 반대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아니 왕이 더 좋지 무슨 성전에 문지키는 사람이 좋아.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이 고백. 우린 그분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종이지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주의 종의 정체성을 놓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놓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 에베소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막 1절 쭉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얼마나 자부심과 자랑과 확신을 가지든지 당장 굶어 죽어도 하나님 주의 종에게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라면 축복해, 하나님 책망해라면 책망해야 돼요. 주의 종이잖아요. 종의 자부심, 목회자의 축복권. 축복한다는 말은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 아멘 하든 안 하든 아멘 하면 축복권, 예배권, 목회자의 예배하시죠. 그 예배, 설교, 판결권도 있어요. 판결. 이 세 가지를 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대단한 왕도, 믿음의 왕도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책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회개했어요. 네가 감히 왕이 나에게 뭐라고 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주의 종 선지자를 죽여라 이렇게 안 하고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했더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직분자도 정체성을 놓치면 뭐가 문제냐? 교회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 정체성을 진짜 누린다면 교회가 다 삽니다. 오늘날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놓치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7개 별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7개 별명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 그러면 한 개의 별명만 가져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해도 하나님 자녀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 영광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기에 백성들아, 다윗이 이제 자신의 고백을 넘어 백성에게 권면하는데 시시로 항상 모든 때 그런 의미죠. 마음을 토하라. 숨김없이 쏟아내라 말이에요. 억눌린 감정, 상처, 두려움, 아픔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 그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기도하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 내 마음을 다 기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분들 시끄럽다 이제 그만해라 막 듣기 싫다. 하나님은 그런 말 절대 안 하십니다. 상담자가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상담할 때 들어주는 게 80%예요. 상담하는데 1시간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들어보세요. 자기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말해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들어줘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처럼 전능하시고 천재를 만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떤 때는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만 외쳐도 하나님 힘 주십니다. 내 다 안다 위로하시고 평안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래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한 마음을 그냥 쏟아내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위로자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최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뭐 기도를 국문학적으로 논술적으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말 잘하고 그냥 내 마음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한 군사님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은 주님이 하세요. 걱정할 시간이 없대. 걱정은 주님께 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 맡기세요. 염려될 때마다 맡기세요.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어때요? 진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결론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주권자이십니다. 9절에 12절이죠. 공의의 주권자,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신데 주권자예요. 자,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권세자나 서민이나 모두 저울에 달면 결국 헛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 재산, 인맥 이것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 명예, 인기, 성공만 붙잡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모든 게 익힘이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이 뭡니까? 폭력, 부정한 수단, 탈취 뭡니까? 부정한 이익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마음에 두지 말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뭔가 있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뭔가 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살고 막 어쨌든 막 수단방만 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전달돼요. 그런 분들을 만나 뭔가 전달돼. 어둠이 전달돼.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 그렇게 실컷 모아가지고 아끼고 욕 먹어가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 아끼고 한 푼도 아까워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몸도 아픈데 그래가지고 죽어서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그러니까 그 자녀는 이제 받아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고 욕심은 가득해가지고 베풀지도 않고 오히려 그리 뭐 돈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뒤에서는 다 거시기 하겠죠. 거시기 하겠죠. 세상의 부와 권력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도 괜찮다고 자꾸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 결국 무너집니다. 권세자도 헛되고 평민도 거짓되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불의한 수단으로 얻은 성공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직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 강조거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더니 권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고 죽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다.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은 엄청난 무한한 변치 않는 그 사랑. 반면에 공의입니다. 갚으시리라. 심판, 상급. 이게 심판이에요. 그죠? 갚으시리라. 공의.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헌신을 기억해요. 그러나 악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세상의 부, 명예, 권세는 입김처럼 사라진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도 결국 허망하게 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네가 잘나도 하나님 오늘 불러가 버리면 생사하복 주관자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고 인자함도 주께 있다. 이게 이 두 단어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께 머물 때 불안은 평안으로, 조급함은 믿음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도 하고 명령도 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영혼의 명령입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해 보세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반석되시고 영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 미션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가지기. 여러분, 매일 10분이라도 멈춰서서, 아무리 바빠도 1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잠잠한 시간 가지세요. 기도로 마음을 토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국 찬양만 들어도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말씀 한 절 읽고 다 묵상해도 힘을 얻는 시간이요. 그 시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하나님께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복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다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은 비밀을 지킵니다.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죠. 자, 두 번째,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명령하기. 여러분 불안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정한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나에게 명령도 해요. 그래서 다윗도 명령했잖아요. 이 두 가지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토하세요. 다 말하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대단한 문장을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